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구약 성경 88쪽입니다. 출애굽기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의로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모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모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야 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출애굽기 6장은 바로의 완강한 거절로 좌절당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6장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완악한 바로에게는 심판을 내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절부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며 이름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한 번 더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언약을 기억하고 이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맹세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업을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자녀에게 주는 기업까지도 상속하셔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9절에 따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에도 꿈쩍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먼저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라고 기대했던 상황대로 그 방향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지만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무너지고 좌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장로와 권사, 집사 등의 교회의 직분자라면 혹은 성도라면 이래야 한다라는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될 때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받는 상처와 그 크기가 너무나도 다른데, 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더 가혹하게 변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뱉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감정, 기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는 비록 두려움과 또한 불안 가운데 휩싸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역사하심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격려하고 그의 약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족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것도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어려울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의 거절로 모세가 좌절했을 때 다시 소명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분임을 보이셨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현재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과 사명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의 어르신들과 한우들 회복 위해 기도하시고 군복무적인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휴가적인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재충전돼서 올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